계시록 18장을 시작하겠습니다. 17장에서 잠시 언급한 적 있습니다만은 18장은 그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구체적인 서술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은 참 우리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사실 이 바벨론 큰 음녀란 것은 종교적인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 세상에서는 이렇게 악한 존재로 보지 않죠. 이건 선한 탈을 쓰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용은, 사탄은 험한 얼굴을 가지고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한 다른 면으로는 선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범죄자는 항상 칼이나 총을 들고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적은 웃으면서 다가오는 적입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접근하는 그 적이 진정 무서운 적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치는 자는 험한 얼굴을 가져오는 흉기를 든 악인이 아니에요. 이름으로는, 말로는 사랑, 화평, 선한 얼굴을 들고 찾아오는데 기실은 진짜 무섭고 아주 큰 피해를 주는 그런 적이죠. 이 바로 큰 음녀 바벨론이 그와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7장에서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동물이 완전 음녀다 그랬죠. 그 음녀가 이제 그 짐승과 서로 싸워서 자중 질환으로 멸망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손대지 않으시고, 원래 그 권력은 나눌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17장, 18장까지의 내용은 이 계시록 11, 12, 13, 그리고 14, 15 까지가 이제 거의 비슷하게 같은 시기에 전개되고 있고, 그리고 16장에서 7가지 오리병 재앙과 이 17, 18장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8장은 하나님께서 이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겠어요. 자, 제가 이 제목을 바벨론의 정체는 그렇게 주제를 정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 사도 요한이 이를 보고 이상히 여겼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인류 역사 시작하면서 용은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획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교회가 AD 313년, 그리고 325년에 이제 정식으로 공인이 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가 부흥된 것이, 교회 시대가 열린 게 아니고 오히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어떤 시스템이 교회로 그대로 유입되어서 세상과 교회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동일한 문화와 동일한 사고방식, 동일한 시스템으로 그렇게 진행되어 간 과정이 바로 교회의 역사였죠. 그 내일이 325년 이후 약 500년 경부터 그때부터 교회는 급속도로 세속화되죠. 그 시점에서 다시 말해서 사탄이, 용이 이제 교회에 침투하게 된 겁니다. 그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동안은 다른 종교 이름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다가 이제는 교회로 직접 침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이라는 것이 발생하고 교황과 세상과 정치가 이제 서로 손을 잡게 되고 교회는 교회의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은 세상과 큰 차이가 없는 다름없는 그런 교회로 진행되고 있었죠. 바로 그것이 큰 음료고 바로 그것이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바벨론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잘 이미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바벨론이 무너졌다. 마지막 때 무너지는데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큰 도성이다. 말하죠. 큰 도성. 큰 도성이고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종교적인 얼굴을 갖고 있다. 예,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로마 교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저 도시, 큰 도시 바벨론이요. 로마에 있잖아요. 로마의 안에 바티칸 시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인구가 1000명이라 보통 이렇게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데 1500명 지금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바티칸 시티가 로마 교황청이 전 세계를 사실은 그 다스리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 로마 교황청, 로마 교황은 일반 세계에도 유엔에도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정치인들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단순히 오늘날 기독교 개신교의 지도자하고는 전혀 아주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로마의 이 교황은 북한에도 심지어 가기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김정은도 꼼짝 못하잖아요. 다른 여타 종교 즉 불교, 힌두교, 또 이슬람교 이런 종교하고도 교류가 가능합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제 모든 이 세상의 이 지구상의 종교가 이제 로마 교회로 중심으로 통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때에 타락한 개신교도 이제 거기에 합류하게 되겠죠. 그때가 이제 곧 다가오게 되는 것인데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2절 보니까 18장 2절에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마귀가 이제 그 초대교회 때는 세상의 권력으로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랬는데 그럴수록 교회가 더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시대에 살았잖아요. 베드로도 역시 그 시대에 살았으면 순교당했고 이 책을 쓴 사도 요한도 그 시대에 살면서 지금 밤모섬에 유배된 상태 아닙니까?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내려누르면 누를수록 교회는 더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러자 이 용이 마귀가 전략을 바꿉니다. 예, 세상 권력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교회를. 그때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고 정말 이제는 진정한 교회 시대가 되는구나. 세계는 곧 복음화 되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했죠. 그러나 과연 그랬습니까? 그로부터 약 1000여 년이 흐른 다음에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때가 바로 루터 시대 아닙니까? 루터가 보니까 본인이 사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교회가 아니야. 성도들이 성경을 볼 수 없고 이미 교회는 정로를 벗어난 지 오래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루터를 일으키고 일단의 소수의 무리들이 현재 정통교회를 대적하고 개신교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하고 이 지구를 덮어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 권력이 교회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오히려 급속하게 더 타락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예,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 예, 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지배해오고 있던 그 사단이
전략이 어쩌면 약간은 성공한 거죠. 그 배후에 사탄이 있었다. 거기에 사용된 종교적인 형태의 이 캐톨릭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 캐톨릭이 유지되고 있잖아요. 많은 그래서 성경 연구가들은 그 바벨론이 바로 로마 교회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지가지 새들의 집이 되었다.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나오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까.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이 왜 있을까요? 예. 이 이제 음녀가 멸망하기 전까지 음녀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다는 거죠. 이 백성이 과연 유대인을 가리키는가? 물론 유대인하고도 연합됐었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로마교와 연합을 안 하겠습니까? 7년 계약을 맺을 때 분명히 그 옆에는 로마 교회도 함께 협조한 거죠. 거짓 선지자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가장 옆에서 지원하는 자가 종교적인 형태를 가진 통합 형태를 가진 어떤 그 존재죠. 그 중심이 바로 로마 교회로 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세계 종교가 통합된다. 그건 중심이 누가 되겠어요? 이슬람이 되겠습니까? 불교가 되겠습니까? 힌두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민족 종교 이런 종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캐톨릭이 되는 거죠. 왜? 이 캐톨릭이 전 세계의 그 권력자들을 뒤에서 배후에서 이미 후원자가 되고 있거든요. 전 세계 정제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배후에도 역시 로마 교회가 있는 거죠. 천주교가. 캐톨릭이 그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벌써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그 캐톨릭이 시작된 지가.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 않지만 세계 깊숙이 그들의 손길이 뻗치지 않은 것이 없죠. 그 정도로 로마 교황이 나타나면 막 온 나라 정치인이 아주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이 개신교하고는 아주 유상이 전혀 다릅니다.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이 내 백성은 보통 그리스도인 보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보통 자녀들 말하는데 백성이라 하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데요. 유대인이라고 보여집니다. 6절에 보니까 그녀가 너희에게 갚아준 대로 그녀에게 갚아주고 그녀의 행위에 따라 2배를 그녀에게 2배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캐톨릭이 얼마나 많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참으로 얼마나 죽이고 많이 핍박을 했습니까? 박해하고. 그렇죠? 그녀가 완전히 불에 타리니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니라. 8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주의 많은 왕들과 그렇죠? 그녀와 음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 바벨론이요. 저 막강한 도시요. 너에 대한 심판이 1시간 내에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그럽니다. 네, 저 큰 도시 바벨론 하니까 저 큰 도시는 어디며 저 막강한 도시. 예, 도시를 가리키거든요. 로마와 바티칸 시티 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기본요. 땅의 상인들도 그녀를 두고 슬피 울며 애국하리니 이는 아무도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뒤로는 엄청난 경제적 조직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들이 이제 그 상품으로는 짐승과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혼을 거래를 한대요. 그러겠죠. 노예를 거래하는 것도 사람의 혼이나 유사한 건데
사람의 생명을 거래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목숨을 거래한 거죠. 사람을 놓고 돈 주고 사고 팔았다 이런 뜻이겠죠. 16절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녀가 탈 때 나는 연기를 보고 입쳐 이르되 이 큰 도시와 같은 도시가 어디 있으리요. 계속 나오네요.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예. 예.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원수를 갚으셨느니라. 너 하늘아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아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원수를 갚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 마지막 24절에 보니까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사실은요, 참 아이러니컬한 건데요. 진정한 교회를 핍박한 자는 교회였어요. 역사 속에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진실된 그리스도인을 압박하는 자는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천주교회는 더했어요. 그 가톨릭 시대에 AD 500년부터 1000년, 1500년까지 얼마나 많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는 이름에 의해서 십자가를 들고 공격하는 이들에 얼마나 많이 죽어갔습니까? 박사의 순교사를 보면은 그런 일들이 아주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음을 선언하는 장면이 바로 20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음녀 바벨론은 정체는 뭐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무너졌느냐? 적그리스도의 짐승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이쪽은 힘이 없으니까 군대의 힘을 가진 짐승이 그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장면을 11장, 18장에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역사였죠. 오늘 18장 바벨론의 멸망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WCC 같은 경우도 종교 통합운동인데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가톨릭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지금 개신교는 구심점이 없잖아요. 구심점이 각 교파별로 흩어져서. 그래서 세계 교단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톨릭과 연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표면화가 되면은 많은 교단들이 연합을 선언하게 될 겁니다. 이미 정교회 같은 그런 교회는요, 가톨릭화 됐습니다. 그 모든 종교가 통합하게 되는 그날이 곧 다가오게 됩니다. 세상이 끝나는 거지, 그러면. 예? 이제 적그리스도는 용은 더 이상 정체를 감출 수가 없어요.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서서히 그의 이제 진면목으로 드러나게 되지요. 그게 바로 옛 뱀이고 사탄이고 용이고 마귀고 또 옛날에 그룹이었습니다. 타락한 그룹, 바로 그가 루시퍼지요. 예. 그날이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8장 바벨론의 정체와 바벨론 멸망에 관하여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19장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관하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